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헤롯, 길라도 성령 충만을 받기 전이 예수님 제자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고 바리새인의 시기로 인해 넘겨진 것을 아는데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도록 보고 듣는 것을 통해 교육을 받아와서 당연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항상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 안 좋게 평가하면 어쩌지라는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 삽니다. 분명히 이웃을 의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성경적인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은 자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강하게 하면 성도들이 나가거나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부터 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사탄의 공격이 옵니다. 한때 옥하능 목사님도 자신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한 것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곧 사람의 시선의 두려움으로 인해 회개하라고 강력히 외치지 못하고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목회자들이 각 교단에 자신이 이단으로 정죄당하거나 사이비로 정죄당할 것을 두려워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않는 자들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람의 시선의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대중매체를 통한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부정적인 시선이 그 사람에게 쏠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두려워했는데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다짐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곧 자신의 의지대로 그 상황을 절대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는 담대하게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두려워하는 상황이 오자 베드로는 두려운 상황에 짓눌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절대로 인간의 의지로는 두려움의 상황을 이겨낼 수 없고 오로지 성령 충만이 두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떤 두려운 상황이 덮치게 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었지만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의 시선에 두려워했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박해를 받고 미쳤다고 듣거나 미움을 받는 것도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이 일은 자신을 비우고 성령님께 완전히 의존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해도 미움도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소수의 군중의 시선인 시도시 국가 단위가 아닌 전 세계에 있는 세상 모든 미디어, 뉴스, 신문, 인터넷, 유튜브, 소셜미디어의 시선에 의한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 충만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처절히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하려고 하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의 능력과 지식으로 대처해버렸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고 하려고 하니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 사람의 시선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힘으로 능히 이길 것이라고 확신에 찼지만 결국은 그 상황이 닥치자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무능함을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사탄이 사용하는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풍무에는 양방향성이 존재합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베스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했을 때 당시에도 미쳤다고 들었다면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고 성경을 소설책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은 시대에 당연히 미쳤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욕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구름과 희마를 타고 천사들과 재림할 것을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오늘날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는 설화, 단군 신화, 소설책, 영화 등을 보고 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소설처럼 들리기 마련입니다. 곧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사람의 생각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보다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복음을 희석해서 전하는 것도 이런 핍박들을 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관점대로 인간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인간의 귀에 맞추는데 미쳤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인본주의적인 복음은 회개, 부활신앙, 재림신앙, 심판신앙, 기사와 표적의 신앙 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